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부가 인터넷에 카페를 하나 개설을 했는데 그 제목이 헌신의 기쁨이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그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을 드리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헌신인데, 가끔은 그것이 쉽지 않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헌신에는 분명한 헌신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그 청년들이 나름대로 그 헌신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헌신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참 좋은 이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 이름을 생각하게 되면 좋은 이름이죠. 헌신에는 기쁨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다들 한 40 이렇게 넘어가고, 또 나이가 많은 친구는 50 가까이 될 텐데, 지금도 그 헌신의 기쁨을 여전히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많습니다. 왜 제가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하느냐면, 이 헌신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젊었을 때, 특히 청년의 때에 그것이 더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서 사람이 무엇을 보면 좀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사라져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 헌신의 기쁨도 조금씩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그 헌신의 기쁨이 다시 우리 안에서 솟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헌신의 기쁨이 솟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그것을 따라가는, 그걸 따라갈 때 느끼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있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에 누군가가 가고 있을 때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지, 누가 갔던 길을 그냥 이리로 갔겠지 생각하고 하는 것은 따라가는 일이 아니지요. 따라가는 길은 그분이 보여야 됩니다. 그분을 보면서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 가운데 그런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에 비유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3년간 가르치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에 반드시 전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 가운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제사장 중에서 특별히 또 구별해서 뽑아놓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복수로 쓰여요.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대제사장의 이름이 실제로 여러 명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대제사장은 원래가 한 사람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하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해요. 조금 좀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다른 각도, 예를 들어보자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인데,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천주교를 보면은 교황이 있지 않습니까? 교황은 한 번 교황이 되고 나면 죽을 때까지 교황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교황을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교황은 종신제로 죽을 때까지 교황이에요. 숨이 탁 끊어질 때까지 교황이고, 그리고 그가 끊어지고 나면은 모여서 로마 교황청 그 안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할 때 밖에 못 나갑니다. 밖에 못 나가고 그 안에서 누구를 교황으로 모실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게 되는데,
그 베드로 성당 그 옆에 이제 그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있는데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마음 놓고 촬영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 공간은 들어갈 수는 있는데 결국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그 공간 안에서 크지 않아요. 그 공간 안에서 이제 누가 교황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기서 논하고 나서 한 분이 딱 추대가 됐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도 왜 대제사장이 필요하냐? 뭐 교황이 필요한 거고 다른 이유입니다. 대제사장은 왜 대제사장이 필요하냐? 1년에 한 번 유대인들에게는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지금도 참회일로 그 사람들을 지킵니다. 그 참회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모두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와 또한 그 성전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함을 받는 것이 그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그것이 어떤 것이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휘장으로 가려진 그 너머의 공간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뵙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딱 한 번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어떤 그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와 성전의 죄까지도 사함을 받는 그러한 예식을 하는 공간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인데, 누구도 하지 못하고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가서 합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래요. 대제사장이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됐어요. 곧 돌아가시게 돼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되었다라고 하는데도 제사장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이제 제사장 몸에다 이제 방울을 달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방울을 달고 들어가게 될 때에 혹시 이분이 이 안에 들어가서 돌아가실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밖에서 그 다음 대제사장이 될 분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혹시 이분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식을 거하다가 돌아가시면은 이분만 들어가서 그분 대신해서 그 예식을 거하는 거예요. 그만큼 대제사장의 직무는 유일한 직무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나 전체의 죄, 그리고 성소의 죄, 제사장들의 모든 죄, 그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사함받는 그 예식만큼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 모든 그 죄들을 그분이 담당을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하면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중요한 것이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택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사함을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사장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게 되면 자기는 죄를 안 짓는 사람처럼 어떤 천상의 공간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죠. 누구도 죄인입니다.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그러나 여전히 또한 죄인인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다른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맡아서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봐도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와 집사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하나의 계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결코 계급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그 임무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임무를 위해서 권위는 필요합니다. 그 권위는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권력은 아니고 그것이 권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말로 하면 역지사지를 아는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역시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볼 때에 성경 자체가 기록하고 있는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 그리고 가장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형에 가까운 존재로 이야기를 하는 인물을 들라고 하면은 모세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던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세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한계를 가진 존재, 언제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모세만큼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아론을 불러다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 손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했던 왕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왕으로도 선지자로도 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씩만 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그는 그 전체를 다 두루 했었던 그러한 사람이 이 모세인데, 그런 전권을 가졌던 그 사람 모세도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도 그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자기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연약함으로 이러한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저 역시 또한 그러한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4절의 말씀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제사장이 아무나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고, 아무나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더냐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웠던 자를 통해서 그에게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그가 행할 때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1년 동안의 죄가 사함을 받고 했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저 한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어느 날 순간 나타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보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야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왜 5달란트를 안 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인은 그냥 너는 1달란트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에게는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우열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뭘 조금 더 하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좀 우수한 사람이고 뭘 좀 할 줄 모른다 싶으면 굉장히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맡은 사역에 중다도 없고 우열도 없어요. 맡겨주신 일을 그대로 감당하면 되는 것일 뿐인데 사람이 자꾸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계급을 만들고 사람이 자꾸 귀천을 만들고 사람이 자꾸 우열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그것을 그냥 당신이 내가 그냥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뚝 나타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 왕을 비롯한 연합군에게 잡혀가요. 잡혀갔을 때에 자기가 이끌던 사병을 끌고 가서 그들을 격파하고 자기 조카를 구출해 옵니다. 구출해 올 때에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성경은 살렘왕 멜기세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살렘 왕일 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대접해주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아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느 곳에도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는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갖추기 400년도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때의 멜기세덱이 호련히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근원도 없다고, 근원도 모른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가 없다 라고 멜기세덱을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멜기세덱처럼 어떤 하나의 인간의 족보를 따라서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보내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인간의 잉태와 인간의 사람의 자라가는 모습과는 다르게 그분은 멜기세덱처럼 호련히 하나님의 특별한 보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사람 가운데서 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냥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내심을 받아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하게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사역은 철저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건대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신데 사실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쩌면 평생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때 그분은 온전한 인간의 한계 그대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경건과 온전한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고 그로 인해서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인간이셨어요. 당신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자기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의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말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셨기에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가끔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마음, 또 자기만의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세월이 지나면서 뭐 이런 얘기 밖에 해봐야, 누구에게 해봐야 아무도 못 알아주고 하니까 그냥 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한 번쯤 그냥 자기 안에 어떤 힘든 얘기를 누군가에게 꺼내봐요. 그런데 역시 그냥 얘기하지 말 걸 그랬어 라고 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우리 주님처럼 때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아들이면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까? 그분이 죄가 있어서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꼭 그 일을 해야 됐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영원성이죠. 한 번 십자가에 그분이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게 될 때에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오직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만 쫓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한 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용서의 길이 지속적으로 놓여져 있는데 우리 앞에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따라가는 길에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 본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불가능한 일이죠. 가다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따라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주님 뒤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제가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 주님들을 따라가면서 고백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보여야 그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인생은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그가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분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똑같이 주님 앞에서 영원히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삶을 여정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막연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그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멀리 있는 것처럼 그분을 따라가는 것도 분명히 따라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고 분명히 증언할 수 있을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그분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 됩니다. 그 가까이 계시는 그분이 바로 내 앞에 가시는 것을 볼 때에, 바로 내 앞에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 따라감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그 따라가는 기쁨을 진정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대가 그런 기쁨을 좀 더 회복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대제사장으로 우리 모든 고난까지 함께 하셨지만 100%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그 온전한 주님의 헌신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그 따라가는 그 기쁨을 우리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